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달에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오.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달에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오.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에오라. 내 길 이를 염려하지.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오.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오.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깊은 곳에서 또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 삶에, 대한민국의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절실한 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유일한 분이며 이 상황에 올바른 해석을 내려줄 유일한 분이시며 어렵고 힘들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더욱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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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에 있는 이 탄식시, 탄원시들의 특징들은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어두워져서 주님께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진리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됩니다. 내 눈은, 내 감정은, 내 상황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찬양할 일들 없으나 하나님이 뚜렷이 보임으로 진리 앞에서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 가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고, 세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는지를 살피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솔직함 속에서 그게 아닌 진리로의 정직함으로 마주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1절은 또 2절까지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어느 때까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까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드이고요. 어느 때, 뭐 언제, 혹은 뭐 어디 이런 뜻도 있는데 뒤에 어느 때는 아드, 아니, 아나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드 안 혹은 아드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의 이 터널의 끝은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의 방황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00명대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이미 어저께 1,6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할지 덜 할지 정확한 건 계수를 해봐야 되겠지만 1,700명에서 1,800, 1,900명도 예상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하죠. 코로나 상황은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 시인에게 어느 때까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고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과학자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기도고 어느 때까지 물을 정도로 자신의 삶과 감정과 또 마음은 스월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마주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면 우리는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 듯한 겁니다. 그 감정에 충실한데, 내 눈에 충실한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신가에 대한 질문,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있다라고 하는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잊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끈떨어진 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람에 나부끼고 어디에 걸리고 찢기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지금 시인은 그런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뭐 시간의 영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네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원이라보다는 확실함입니다. 확실히, 분명하게, 계속되게. 지금 확실하게 나를 잊은 겁니까?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냥 그렇게 단발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의 상황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잊고 계신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내 안에 있는 신학의,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질서들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삶의 곤고함을 경험할 때 외쳐대는 소리죠. 이렇게 외치는 불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들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모든 말들은 기도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본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참 이런 질문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두 번째는 숨기시겠습니까? 숨바꼭질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하다, 도망가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아득하다, 가려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득해지는 겁니다. 감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불경한 질문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깊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살아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 그 파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면전, 주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져야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지켜주시는데,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기도죠. 그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아득합니다. 멀어졌습니다. 숨겨졌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비추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시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2절을 보면, 주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십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왜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가 2절에 또 다른 질문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잊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그 이유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원수가 나를 치며 조롱하고 나를 놀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 할 때 영혼이 어떤 마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피시라고 하는 몸입니다. 몸. 숨을 쉬고 있는 존재, 육체, 몸, 나란 존재 이런 뜻에 강합니다.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가 설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여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페시입니다. 지금 이제 네페시, 몸, 목숨.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으로 번역을 하셨죠. 네페시라고 하는 건 내 존재, 내 목숨, 내 몸, 내 영혼, 내 숨, 내 냄새 이게 완전히 번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도 에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번민하다라는 단어에는 괴로워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에차는 물론 번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 모략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이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머리를 써도 안 돼요.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아는 내 안에 있는 교훈과 지혜를 다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온 게 종일토록. 이 종일은 주야입니다. 낮에는 일해야 돼서 눈이 떠져 있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정도로 괴로운 거죠. 이게 야모함이라고 하는 요맘이라고 하는 주야. 아침 낮부터 밤까지 밤에 쉬지 못하고 낮에는 쫓겨다니라 괴롭습니다. 이 요맘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 자주 나오는 단어고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근원이 되는 문제, 중심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 마음과 같은 단어 레바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령, 심장, 정신, 생명, 중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근심이 무너지고 비통해지고 우환이 생겼고 괴로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때까지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원수는 나를 치는 사람, 때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르인데 정확하게 뜻을 보니까 나를 치며라는 단어에 내 위에라는 알을 썼어요. 알. 그러니까 내 위에 그가 서 있다라는 룹입니다. 이걸 좀 더 거칠게 해석하면 원수가 나를 밟고 서 있는 게 지금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짓밟아서 내가 어디를 가든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짓밟고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시인은 애통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야죠. 원수가 지금 나를 짓밟고 서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이길 수 없어서 호소할 때가 유일한 그분께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숨겨진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탄 아주 멀리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이렇게 1절 2절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난 건 시편 13편이 공동체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 예배에서 그들이 이 기도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실존하는 존재들인 인간, 실존의 존재인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게 정직한 기도이니까
하나님의 진리, 정직함, 이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은 언제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반전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 하나님 같아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외치셔도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여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묵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나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 윗사람 할 때 쓰는 건데, 어찌됐든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응답 주십시오. 응답하다라고 하는 아나라는 것, 응답하다, 대답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판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주님, 나를 보시고 내가 정말 죄인인지, 저 원수가 죄인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좀 판결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좀 판결해 주시고, 내 진짜 문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내 감정의 문제,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절망의 문제, 이 속에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밝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제사장의 흉패에 섞여 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우림이 빛인데요, 그 동사가 우르라는 단어고 지금 그 우르가 여기에 쓰였어요. 이 밝히소서라는 단어는 빛을 비추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것이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눈이 문제죠. 그래서 주님 비춰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 보고 계십니까? 그럼 나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내게 응답 주시고 판결 주시고, 그리고 내 눈이 그것을 또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반복해서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두렵건대라는 단어는 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뭐뭐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뭐뭐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두렵습니다라는 이 말은 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야셴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다라는 건 죽기 전에 잠자는 상태.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자살을 하는 거죠. 생명을 끊는 거죠. 밑바닥에 내려가는 겁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자살이 죄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자살에 대한 충동, 물론 자살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안 하지만 자살에 대한 충동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도 지금 경각에 이른 듯해요. 주님, 내가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사망의 잠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게 응답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4절도 3절의 앞에 있는 기도의 외침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건대 팬이죠. 이 팬도 나의 원수가 이렇게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않도록,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내게 응답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밝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 원수들이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코 아마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때 코 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아마르와 같은 말을 써서 확언하는 겁니다. 판결 내리듯이 하는 겁니다.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그보다 능력이 많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를 이겼다 라고 하며 내가 흔들릴 때, 이 흔들리다라는 단어가 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대체로는 흔들리다보다는 가난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비참해진 거죠. 그리고 원어적인 뜻은 기울어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울어진 운동장 참 얘기 많이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뭐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이 병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능력주의가 그렇게 공평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나는 기울어졌습니다. 내가 기울어져서,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무너져서 저 대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이 기뻐하다라는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렇게 맴돌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약 올리고, 군무를 칠 때 강강수월래 하듯이 우리가 막 기뻐 뛰며 돌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이 길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나를 기뻐할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이겼다, 기울어지고 내가 흔들릴 때, 가난해질 때 내 주변에서 막 빙빙 돌면서 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경우가 되는데, 원수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빙빙 둘러서 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하고, 그럴 때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마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보다 그 상황을 마주 대하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시인의 선택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5절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4절의 원수들이 나의 기울어짐과 넘어짐과 가난해짐과 흔들려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할 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아까 나온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중심, 심장,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의 구원 때문에, 예슈아라고 해서 나를 넓혀주고 살려주고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다. 행복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환난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주의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근데 이 헤세드라는 원래 뜻은 열정인데, 열정. 요즘 코미디 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열정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거를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타흐라고 하는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확신하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돋치며 다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 안전한 포구에 있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돛을 하나님과 함께 달 때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 내가 여호와를 그래서 찬송하리니. 어느 때까지 외치던 시인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서 떠올리고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노래하리니,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 찬양하리니.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까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다, 선을 행하다, 보상하다, 은혜를 베풀다, 이롭게 하다, 그리고 보복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저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와 주님을 만나고 되돌아갈 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릴 때, 오실 때의 발걸음과 가실 때의 발걸음이 다른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주님의 지혜를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되,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될 줄 아오니 그 원칙이란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웃을 사랑함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를 마친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이사를 준비하고 3일간의 3박 4일 동안 이쪽 땅에서 저쪽까지 옮겨야 될 중국 선교사님, 차를 운전하면서 하루에 600km씩 3일에 걸쳐서 3박 4일 동안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강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그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리앗이 커서 골리앗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되셔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심과 응답하심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계심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 그 은총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